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를 세움으로 교회가 축제 속에 발전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구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장은 멈추었고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 초대 교회는 7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를 잘 세웠더니 교회가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이교도의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또 직분자를 세움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전에 있었던 퀸스 중앙감리교회 부임했을 때 그 교회가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라 성장도 쉬웠지만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선교,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 다방면에 많은 성도님들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교회 갈등이 시작되었고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는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볼 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날인데요, 오늘 임직자로 세우심을 입은 분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직분자로 세움을 입은 분들에게 공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직분자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자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삶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섭리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이끕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이 잘 사는 길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으로 인생을 이끌고 계신 분이 던져준 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애써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고 던져주신 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행동하는 것이 곧 잘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진 가정, 교회, 그리고 생업,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시몬은요, 원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되었던 한 유대인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말이죠, 그곳에서 자기에게 던져지고 주어진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힘에 붙여 그냥 쓰러지고 말았는데 하필이면 자기 앞에 쓰러지게 된 겁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일도 아닙니다. 하려고 했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일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역사에 그 이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초대교회 가장 빛나는 지도자로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 아닙니다. 생각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그 일을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잘 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시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일을 행동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 4장 1절에 보면 한글역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번역한 영어역에서는 so then,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이 접속사는 선행절에 무엇인가 원인절이 있기 때문에, 선행절에 원인절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그러므로라고 한 뒤에 나오는 단어지 않습니까? 문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자로 여기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3장 23절.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직분을 맡은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구나, 이렇게 당연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이 단어는요, 이 단어에 내포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로마 시대의 전투함인 이 갤리선의 밑층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배 선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함장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둘루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성경에 모두 신약 성경에 124번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노예를 말할 때 이 둘루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루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둘루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종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서벤트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C 창립사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요, 그의 묘비명에 예수의 노예라고 하는 묘비명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기게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비밀을 골로새서 2장 3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정신이 있고 예수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의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위임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비밀이 뭐죠? 보통 비밀을 맡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뭐 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시요 생명이시며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땅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졌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행동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3장 3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고 예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칭찬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잘 보려고 노력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이목이나 인정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곳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소리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죠? 왜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게 되는 겁니까? 어느 가정에 한 아들이 하루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왜 교회를 안 나가니?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대. 우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 너 얼마나 너에게 안부를 많이 묻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싫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무시해,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교회를 나가야 돼. 왜냐하면 너는 목사지 않냐.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우리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뒷담화치고 별 이야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마침내 교황 줄리우스 2세에 의해서 이 바티칸 교회 천장에 12제자의 그림을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미켈란젤로 조각가죠. 그림 화가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요. 무려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늘을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렸으니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려고 거의 정력을 다 소비했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을 그리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봤답니다. 눈도 멀어지게 시력도 잃게 되었고요. 거의 그 그림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 그리고 경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치 물건을 살 때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그 물건을 자주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때 얼마 가지 않아 그 물건이 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대를 본받으며 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이런 것 쫓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걸 아닌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세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됩니까? 왜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기준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인지,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 기준을 삼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대해서 관대하잖아요. 남에게는 엄격해도. 그러니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그걸 법칙으로 살므니 이 세상이 혼동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기준이 되는 사회, 자기의 생각이 법이 되는 사회,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 흑 역사를 가졌던 이스라엘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의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인식할 수 있는 것에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지 한계도 있고 경험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면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다. 궁극적인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말씀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질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공적 영역이든지 사적 영역이든지 그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결코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판단 가치가 흐려지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경험이나 우리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세상의 법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은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기도 헌칠하고 용사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생긴 사람으로 비춰졌는지 모릅니다. 그 배경도 참 대단했죠, 그 집안도.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말죄였어, 말죄. 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지컬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막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카봇,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예수님의 왕조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처음과 나중이 다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왕권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그러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의 왕적 권리로 그들의 제사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주관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됐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그의 삶의 기준이요 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비록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길은요, 직분자로서 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알아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다라고 해서 말씀을 떠나 있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간혹은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싸우잖아요. 막 말다툼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죠?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이런 생각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에 지어적절하게 그 말이 생각나야 되고 그 법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고 아는데도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에 생각나지 않으면 그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자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꾼이나 비밀을 맡은 자는 모두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그리고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한자로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에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는 분도 계시고요. 충성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이 충성의 가장 근접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섬김이 없는 충성은 없습니다. 섬김이 없는 충성. 어떤 분들은요,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가 되었으니 직위가 목사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목사는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이지.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를 소개할 때 이종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종범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멀리 서서 이 선생님 이러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목사로 불려서 그런지 굉장히 어색한데 그거 익숙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분을 존경하는 것이 그 사람이 높낮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요, 직분과 지위를 가장 분명하게 판가름하고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에요. 하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직위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위에 올랐으니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돼. 그것은 바로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기만, 우리는 직분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직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두 섬길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세포 속에는 섬김의 DNA를 주셨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섬김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함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섬김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세포에게는 섬김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피존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고 혼자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중심이 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고 자기 탐구로 시작해서 자기 성취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혹은 청지기로 하나님과 이웃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섬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위스 신학자 칼 발트가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하고 있는데요,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 가지는 의지, 수고, 행동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까지는 의지, 수고, 행동이 바로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인간에게 제1아담이 있고 제2아담이 있답니다. 이것은 제가 로마서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마서 사도 바울 쓰는 로마서에 1아담이 있고 2아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아담과 2아담의 차이가 무엇이냐? 1아담은요, 자기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망에 충실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제1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섬기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 믿음 생활 갖는 것을 우리의 야망의 도구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제1아담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건설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며 더 높은 위상과 승리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제1아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도덕적 자질을 구현하고 실현하며 고유하고 평화로운 내적인 인격을 갖추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차분하지만 굳건한 변별력을 갖길 원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것이 제2아담이에요. 여러분, 제1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나오는 제1아담 누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으로부터 추방된 사람이, 심판을 받은 사람이 제1아담이에요. 그런데 제2아담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제2아담인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1아담과 제2아담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제1아담은 정복을 원하고 제2아담은 섬김을 원한다라고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1아담이 내게 주어진 직분을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은 제2아담입니다. 모쪼록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2아담인 곧 주님의 섬김의 삶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하탄 리디머 처치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직분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이란 글을 게재했는데요, 참 이 글은 제게도 적용이 되는 글이라 제가 파일에 잘 보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우리를 영적 위기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직분이. 그런 분 있잖아요. 저분들 직분 안 받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죠. 아니 목사가 되더니 목이 굳어지고 말이죠, 뭐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 무너뜨리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분은 자신의 신앙 인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착각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 인격이 실제보다 부풀리고 싶어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 직분이 자신의 신앙 인격을 실제보다 더 높다라고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의 인격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의 인격이 높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직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 변질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지,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자기 정체성에 빠진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세 번째로,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을 살아고 자꾸 자기 인생을 가짜로 덧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준 강제적 욕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면 우리 딸이 아빠 그러다가 목사님 이런다고요. 그럼 정신이 퍼뜩 들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꾸 제가 제 인생을 덧칠하는 거예요. 가짜로, 위선으로. 왜냐하면 교인들이 기대하는 목사의 목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하는 목사상에 따라서 잘 살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제 안에 있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자꾸 감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직분자 가운데요 교회 안에 생활이 다르고 밖에 생활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점점 더 영적 생활 속에서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의 본질적인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직분자의 삶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자꾸 위선자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먼저 받으신 분들에게도 다시금 우리의 직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이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좁은 지역을 머물지 않고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큰 궤도를 그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고는 우리의 삶의 행동은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